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아멘. 11절까지 봤습니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 차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리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이 소중한지 인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낙을 누리게 하신 우리 인간들 어때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몇 평집에서 사느냐, 어느 아파트에서 사느냐, 어느 구역에서 사느냐, 그런 걸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천국 생활을 하는 조건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더니 이제는 여기에서는 이제 살아갈 집, 성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거처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 9절에서 21절은 성령께서 부활 성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도성의 성질을 보여줌으로 증거하십니다. 그 내용 가운데 9절에서 11절은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빛들을 보여줌으로 증거하신 내용이고요. 12절에서 14절은 성광문과 기초석에 쓴 12지파와 사도 이름을 보여줌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15절에서 17절은 거룩한 성곽과 문들을 갈대로 청량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증거하신 내용이고 18절에서 21절은 거룩한 성곽과 성과 기초석과 12문의 자재를 보여줌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곧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빛들을 보여주면서 성곽문과 기초석의 12지파와 사도 이름을 보여주고 거룩한 성곽과 문들을 금갈대로 측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곽과 성과 기초석과 12문의 자재를 보여줌으로 증거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 그런 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감추인 보화를 비롯해서 극히 값진 진주를 비유해서 가르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방금 읽어드린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인간이 보석을 얼마나 좋아해 천국이 무엇과 같으냐 그런 보석과 같다고 말합니다. 아름답고 후황찬란하고 정말 보면 볼수록 신비스러운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한번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천국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보석과 같다 하면 그러니까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만약에 보석을 구경하면 집에 와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어떻게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를 소유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놓을 수가 없죠. 내 모든 것 투자해서 그분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보면 9절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7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말. 여기 크고 높은 산은 처음 땅이 아닌 영원한 새 땅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 나라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맑은 빛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감추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미리 이야기해놓고
그 미리 얘기한 그 일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서 역사를 누가 주관한다? 내가 주관한다. 그걸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이 속에서 우러나서 스스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또 그걸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죠. 자녀를 열심히 키워놓고 그놈이 조금만 효하도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서 번글번글하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성곽문과 기초 속에 쓴 12지파와 사도 이름을 보여줍니다. 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을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하는 겁니다.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채워진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것이 바로 12지파로 세워진 거죠. 그러면서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앞에만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만 있다고 만약에 해버리면 우리는 깝깝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12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터 위에 그 믿음 위에 누구 교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 교회를 세워라. 이제 그 세워진 그 성도들 12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서 세워진 교회, 그게 곧 어린 양의 신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성곽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방 백성들로 세워진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택한 백성의 그들로 인해서 어떻게 세워진 사실을 말해준다 그 말입니다. 이게 12지파와 어린 양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냐. 그 기초석이 12지파가 동서남북을 따라서
세 지파씩, 그리고 또 사도들의 이름 12지파에 있고, 거기에 또 12사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심 없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거룩한 성곽과 문들을 금갈대로 측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 요한은 계속해서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던데, 이는 천사가 하나님 나라의 성곽 넓이와 높이의 규모를 측량하기 위한 불변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곽 네모가 반듯한데 광장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타디온은요 길이의 단위로서 한 스타디온은 185m에 해당합니다. 그에 따라서 12,000 스타디온은 약 2,220km. 그러니까 킬로로 계산하면 여기서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전주라고 해봐야 몇 킬로예요? 뭐 100리라고 그러죠? 그럼 40킬로입니까? 그런데 2,220킬로니까 얼마나 넓은지 가히 짐작을 할 수 있죠. 이 넓이는, 그러면 그 성의 크기는 2,220킬로의 정방향이니까 크기가 확정된 규모로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이미 어떻게 확정됐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량하는 그 성의 내 모퉁이와 기초석과 모든 것들이 뭘로 되어 있다? 이스라엘 12지파와 또 12사도로 되어진 성도들의 모습이 이미 수가 딱 정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구속받은 백성의 한정된 분량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척도로 144규빗의 성곽으로 측량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천사가 측량하기 길이나 크기는 구원받은 성도의 수량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서 21절에 보면 거룩한 성곽과 성곽 기초석과 12문의 자재를 보여줍니다.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었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 옥수요, 넷째 녹보석이요, 다섯째 홍만호요, 여섯째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보석이요,
아홉째는 탐왕옥이요, 열째는 비옥이요, 11째는 총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는 성에 깊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새 예루살렘 성곽과 성의 성질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우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탐왕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자, 이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새 예루살렘 성곽의 12기초석의 성질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이는 맑은 유리 같은 정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보다 가장 고귀하고 영화로운 것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과 길의 형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귀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또 호화로운 거, 또 명예가 있는 거.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것보다 최고의 값을 누구에게 먹여줘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먹여줍니다. 천국의 새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이스라엘 12지파와 12사도로부터 되어진 교회가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모르면 모르지만 이렇게 알게 되면 정말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어떤 핍박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힘은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그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인간인가를 깨닫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잠깐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렇게 영화롭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거 조금 어려운 거 견뎌내는 것은 쉽게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 앞에 가장 두렵다고 그러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그걸 어떻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빛들을 보여주면서 성곽문과 기초석에 쓴 12지파와 사도와 이름을 보여주고 거룩한 성곽문들을 금갈대로 측량하는 것을 보여주며 거룩한 성곽과 성과 기초석과 12문호 자재를 보여줌으로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런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하여 감추인 보화를 비롯해서 극히 값진 진주를 비유해서 가르쳐 주도록 섭리를 하신 내용이 지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이고 소중한 것임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해서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차분히 간직되고 이게 확증돼야 돼요. 맞다,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의심 생기고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가려고 그러고 저렇게 얘기하면 넘어가려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가슴속에 내 지식으로 확인되고 내 가슴에 내 것으로 어떻게 삼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어떠한 시련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인간으로서의 최상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귀한 말씀 듣고 깨달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귀한 말씀이 각인되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압력에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